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 창립 기념주일이잖아요. 세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의 머리 위로 불꽃처럼 임하셨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안에 불꽃처럼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불꽃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정원에, 우리 교회 정원에 철쭉꽃이 이제 다 시들어가요. 그 철쭉꽃 속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런 신기한 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강단에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불이 막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신기하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요, 뜨거워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어찌 됨이냐, 이게 뭔 일이래?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 교포 유대인들이요,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거기 갈릴리 사람들인 것 같은데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는 이라크 말로 하고, 누군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하고, 누군가는 이란 말로 막 하고, 누군가는 터키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신기한 거죠. 아니, 왜 갈릴리 촌 사람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외국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다. 진짜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답변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약속을 지키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도요, 이게 뭐지?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라고 말합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나무는요, 아주 마른 나무여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불 붙이면 탑니다. 근데 안 타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보지 못한 모세는 이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큰 민족을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진짜로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자기 조상인 야곱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진짜로 지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진짜로 하나님이 지켜서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안 되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을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구나. 그거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450명의 바할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여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할과 아세라가 진짜인지 한번 겨뤄보자. 되게 신기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냐, 이게 딱 대결을 한다니까요. 엘리야와 바할 선지자들이 각각 제물로 바칠 소를 나무 위에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응답하는, 연락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그렇게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결의 결과가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할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춤을 추고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바할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가짜이니까. 나무 쪼가리잖아요. 바알은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떼기예요. 이 나무떼기가 불을 내려줄 리가 없다.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반면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번제물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불태워 버리심으로써 갈멜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롤렉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명품 시계가 있어요. 저는 롤렉스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어봤어요. 데이토나라고 하는 그 명품 롤렉스 시계 중에 데이토나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대요. 18억 5천만 원. 여러분, 아파트보다 더 비쌉니다. 손목시계가 18억 5천만 원.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가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해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 진짜 롤렉스 시계는 귀에다가 갖다가 딱 대잖아요. 째깍째깍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진짜는 안 들린대요. 왜냐하면 이게 오토매틱 무브먼트라고 그 안에 기계 장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초침이 가는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가짜는 아주 선명하게 들린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력을 겉모습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지만 이 기계가 움직이는 이 기술력을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가짜일수록 소리가 크게 들린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알았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불꽃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불꽃처럼 임하시는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심을 알았습니다. 만일 이 강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우리가 모세가 본 떨기나무 속의 불꽃을 우리 정원에 있는 철쭉나무 속에서 보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처럼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불꽃으로 불의 혀처럼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여기다 앉혀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놀래서 다 믿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불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 막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불꽃이 없어. 우리 정원에 설중나무 속에 불꽃이 없어요. 불 지르면 큰일 나요. 다 타요. 이 강단에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 보면 다 이렇게 불로 알아서요, 불로. 근데 불이 안 내려와.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시대에는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양림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 증인이 뭐예요? 이거 진짜 이런 거예요. 진짜 사실이 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라. 광주 양림교회가,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그를 통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어떻게 하냐? 우리 양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가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뭘 주셨냐?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권능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불이 내려오니까요, 모두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그러면 엘리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야는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그러면 엘리야, 그러면 엘리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방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이 딱 내려왔잖아요. 갈멜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대결을 벌였어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이 있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준비해놓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 우상 숭배를 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이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엘리야, 엘리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이십니다 라고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진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인 복음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여야 할까요? 가짜여야 할까요? 진짜여야 합니다.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예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우리는 진짜입니까? 롤렉스 시계는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를 통해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가려내듯이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내는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전통,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진짜냐, 가짜냐 세상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요.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정직과 용납과 용서와 겸손으로 충만한 새 사람을 덧입어야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코넬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이 대학원생인 저스틴 크루거라고 하는 이 대학원생과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끝마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너 이번 시험 몇 점 맞았을 것 같냐, 자기 예상 점수를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면 40점 이하 낙제 점수를 맞은 애들이요, 나는 적어도 한 60점 이상은 맞을 거다라고 답변을 내놔요. 90점 이상 맞은 애들은 나는 한 80점 정도 맞았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낙제가 아니고 나는 한 60점 이상은 맞았어,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닝-크루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더닝-크루거 현상을 통해 내가 진짜가 아닌데 가짜로 착각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냉정한 평가는요, 내 자신이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갈 때 진짜 물어보면 저는 적어도 진짜인 것 같아요, 다 하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면 그건 신빙성이 없어요.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게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작년 2023년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이 기윤실에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 국민들에게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74%,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교회와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눈에 교회와 성도가 진짜로 보여요, 가짜로 보여요? 왜 대답을 못해요? 10명 중에 74%가 7명 이상이 한국교회 믿을 수 없다, 한국교회 성도 믿을 수 없다,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어요. 그럼 우린 진짜예요, 가짜예요? 봐요, 가짜라니까. 우리는 스스로 진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네 가짜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가짜로 보고 있는가? 왜 가짜로 볼까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뭘 알고 있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요즘 자주 말하잖아요. 중학교 국민윤리 도덕책에 써 있어요. 불교는 자비, 공자 맹자는 인이에요, 덕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교과서에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와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원수 사랑하면서 서로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네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지네들끼리 싸우네? 이게 가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약간 장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음식점을 가면 제가 항상 제가 양림교회, 정원 양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 깎아주더라고. 저는 할인이라 좀 받으려고, 동네 사람이니까. 안 깎아줘. 안 깎아줘.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음식점 사장님들이, 우리 동네에 조금 유지급 되는 사장님들 계십니다. 오래 다니시는 분들. 우리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양림교회 소식이 좋게 들려요 라고 그래요. 약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안 갖고 있어.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요, 친교 모임을 한다고 쉬는 날에, 아이고 저를 또 쉬는 날 좀 하루 쉬려고 그랬더니 불러내들 화순까지 또 끌려갔다 왔어요. 거기서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밥도 먹어주고. 근데 저는 좋은 게 뭐냐면 그 젊은 친구들이 30대, 40대예요.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하세요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애기들까지 다 빡빡 긁어서 모아가지고요, 화순에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친목회를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 우리 새 가족들을 봅니다. 내가 놀래요. 아니, 이 구역 모임에 저 새 가족이 나오고 있다고? 가는 데마다 새 가족들이 전부 구역 모임에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애들은 저를 기분 나쁘게 해요. 교회 학교 애들 저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지 친구인 줄 알아. 목사님 다 그래. 목사님.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만만해 보이나 봐. 심지어는 어떤 애기는요, 길 가는데 김현준 목사님하고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안겨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우리 교회 3040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진짜 목사야 되겠다. 우리 양림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여기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40 세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고 선배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진짜고 복음도 진짜인 것처럼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광주 양림교회도 진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